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또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 앞서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14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조선 땅에 서양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교와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몇 사람만 말씀을 드리면 토마스 선교사님,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라 선교사님, 이렇게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낯선 문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 여러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니카라과에 잠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아마 정희현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 선교 소식을 나누셨는데 그 니카라과 지역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청원 경찰들을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그 숙소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또 조롱도 있었고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꽃이 피어 열매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열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쉽고도 때로는 깊게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과정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한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순서대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앞서서 잘 설명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오늘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좀 역순으로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한 다음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복음을 믿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으려면은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겠지요. 복음을 들으려면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만 또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을 뒤집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이것을 좀 뒤집어서 설명을 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근데 그 누구든지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한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한 뒤에 좀 더 이 구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외친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주여 주여 라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바로 주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면은요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연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마음으로 주를 믿을 때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믿어지고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 마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입술의 고백은 이 마음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이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뿐 그 이름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자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는 다니고 또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 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아직 믿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가운데에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듣지도 못한 이들이 어찌 믿으리요?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때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진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귀를 닫고 들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증거하지만 그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된 이 복음은요 열린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고 귀가 열려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복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본체이셨고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나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셨지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꽉 닫혀져 있었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지니까 귀가 닫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여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셨지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은 단순히 귀가 있으면 들어라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고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귀 있는 자가 되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마음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진 상태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구원의 길에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싹이나 열매가 맺도록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비록 이 말씀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때에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신 우리들이라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구원의 과정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오늘 뒤집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먼저 구원의 결론을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뒤집어서 설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구원의 역사가 순차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언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복음이 능력이 있고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여 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대언자들을 세우셔서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미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복음을 증거하고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희 시골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존에 계시던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시고 새로운 목사님, 사모님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사모님께서 이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크시던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일마다 남이라 교회 가자, 남이라 교회 가자 하면서 제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또래의 친구들이나 더 어린 친구들 또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집 앞에 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로 인도했던 그런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모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주일 아침이면은요 TV를 켜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만화 영화죠. 애니메이션. 그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은하철도 999,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이런 만화 영화들이 막 상영이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꼭 주일 9시 부터 11시 사이에 방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모님이 남이라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날은 없는 것처럼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숨어서 어떤 날은 교회를 가지 않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사모님께서 간절한 부름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렇게 복음을 받고 그때는 이것이 내게 주신 유익이고 은혜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서 이제 교사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에 학생회 여러 임무를 맡아서 회장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제가 토요일만 되면 성경책을 끼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가서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자 하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함께했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셔서 은퇴 예배를 드리러 지방에 다녀왔는데 그때에 만났던 그 친구가 결혼을 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그때 우리 집에 와서 토요일마다 내 이름을 불렀는데 나도 그때 숨었었어 하면서 그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 근데 그때는 이 친구가 복음을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제 믿음의 자매와 결혼을 해서 지금은 이제 찬양대도 하고 집사가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발걸음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이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을 보십시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쫓아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분주한 발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없이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다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좋은 소식, 복음, 바로 이 굿뉴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때에, 또 사랑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에 샬롬 축복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 가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